오늘 하박국서 네 번째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그것이 1장 후반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도 그 답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선지자가 듣기에도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여전히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답을 기다리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악인에 의해 의인이 징벌받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하박국은 높은 성루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루는 성을 지키기 위한 높은 그런 타워인데요. 적군이 오는가 아주 촉각을 예리하게 세워서 아주 깨어있는 상태에서 민감하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루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그 성루에 올라가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자,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 왜?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2절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마음을 알아서 답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를 판 위에 기록해라는 거, 새기라. 그리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판에 명백히 기록해라. 이 말씀은,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데 판에 새깁니다. 우리 십계명 같은 데는 돌에 새겼죠.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묵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모두가 읽게 하라. 자, 그런데 이 묵시의 내용이 3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유다의 심판의 때가 끝이 나고 마침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때, 타임. 이 때는 하나님이 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고요.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해진 그 때, 그분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아주 큰 방해물이 뭐냐?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주님 이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오늘 차절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교만한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 자기를 믿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을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을 지금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이 바벨론,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바벨론,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교만하여. 악인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버려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로 28절의 말씀은 꽤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세븐이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자유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죽으라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끔찍히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내버려 둠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법칙을 계속 깨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형 집행이 되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불법적 재판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속국 아래 있던 유다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그들이 사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의 최대 정복자로 몰아붙여서 로마의 정치법에 의해서 걸리게 만들었고, 이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던 그 유다 나라의 밀란이 두려워져서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야합을 한 거죠. 로마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야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 철저히 그들은 불법적인 재판들을 강행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처형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악이 승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모와 쾌락에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놀랍게도 악의 최절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각축장이죠. 겉으로 보면 힘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모두가.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 가면 전부 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든지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을 키웁니다. 나라도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운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이미 위험한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길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힘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간은 힘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넘쳐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그것은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왕국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힘을 쌓지 않고 해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힘을 해체한 사건이에요.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내려놓으심으로, 무장해제하심으로 오히려 승리하신, 내려가고 또 내려가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십니다. 다른 죄보다도 교만함을 아주 잘 찾아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교만이 모든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가장 확실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는 결국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담의 피가 흐르는 오늘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한 만나보시면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교만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교만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편안하게 아주 자유롭게 짓습니다. 교만은 바벨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은 교만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죄이면서도 가장 쉽게 빠져버리는 죄가 교만.
여러분, 이 교만으로부터, 교만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언제나 이 교만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만한 악인들을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이제 이 4절에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아주 중요한 계시적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 4절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계시죠.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사용함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었죠. 하박국서 2장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신약의 저자들이 이걸 인용합니다. 하박국서의 이 구절을 인용해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한번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여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이 신약교회, 이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로마 캐톨릭의 그 당시 부패했던 교리적으로 오류를 가졌던 게 뭘까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게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없다. 인간의 어떤 것도 그 구원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플러스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주제 중에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박국서의 주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는 사건과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anyway,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때로는 내가 의문이 생기고 답이 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여야 된다. 이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힘이 믿음에 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능력과 열심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재주와 모든 배경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믿음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그때. 그때를 기다리고 견뎌내는,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견뎌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 말이 그건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매달릴수록 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가장 맞는 구절이 벌써 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쩌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소개한 구절이 바로 시편 오늘 46편의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 설명이 안 되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아무리 설명을 요구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온 땅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삶이 고통에 내몰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에 주는 주제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감이에요. 그 질문을 오고 가는 질문 속에 하박국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회복되어가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이 혼란한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